오늘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말씀 중심으로 버려짐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솜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게 버려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내 인생은 이 길을 지나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요셉을 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버려짐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본문 25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하고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동생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이 구덩이에 던져 놓은 상태로 구덩이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요셉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위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 죄성의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무디게 만듭니다. 타인의 고통 위에서도 자기 만족을 즐기게 만듭니다. 나중에 창세기 42장 21절에서 형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창세기 42장 21절이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고 말합니다. 요셉은 분명 구덩이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때로 우리의 눈물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설명해도 오해는 풀리지 않고 진실을 말해도 마음은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듣지 않아도 누구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지금 식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애굽 총리의 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사를 결단코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본문 26절 이하를 연결해서 보시면, 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그리고 28절 연결해서 보시면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요? 애굽으로 갔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죠.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위선을 봅니다. 죽이지는 말자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은 20에 팔려갑니다. 여기서 은 20은 당시 어린 노예의 가격 정도였습니다. 형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의 사람을 노예의 값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슬픈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비추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요셉도 은으로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은 구덩이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버려짐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28절에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원문을 꼭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라고 하는 표현에서 끌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끌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마샤크입니다. 마샤크. 히브리어 마샤크는 끌다, 당기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마샤크의 가장 일차적인 의미는 힘을 가해 뒤나 또는 위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구덩이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끌려 나왔습니다. 여기서 마샤크는 방향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에 의해 끌려가는 수동적인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속사의 무대로 당기시는 첫 번째 동작이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구원의 줄을 당기기 시작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도 끌려가듯 지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것 같아도 실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해서 팔았다. 이 팔았다라고 하는 표현인 히브리어 팔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팔매라고 기록된 부분인 바로 히브리어로 그 부분은 마카르입니다. 마카르. 자, 이것은 단순 거래 이상의 의미로 관계를 넘겨버리는 냉혹함이 담겨 있습니다. 형들은 관계를 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팔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보내셨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형들은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시선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자리, 또 원하지 않았던 환경, 눈물을 머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된 성도는 사람은 나를 밀어냈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고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9절 30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 같이 보시면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울부짖습니다. 장자 루벤이 돌아와 보니 구덩이 안에 요셉이 없습니다. 그는 옷을 찢으며 말하죠. 뭐라고요?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은 나름대로 요셉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결국 실패했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 구원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선한 의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결국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붙잡지 못했을까?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31절에서 35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을 정녕 찢었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형들은 수염소를 잡아 그 수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차가운 악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미움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야곱은 그 옷을 보고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의 놀라운 반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염소 털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아들들이 염소 피로 야곱을 속입니다. 죄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속임은 또 다른 속임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속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참담한 슬픔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기서 음부로 번역된 이 음부는 원문을 보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음부, 쉐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죽음의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죽음의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 야곱은 살아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피 묻은 옷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면 끝난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모르고 있었던 것일 뿐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칩니까? 본문 36절 다 같이 보시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하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사람의 눈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끝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을 지금 살리실 준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디발의 집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의 수용소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곳이 요셉에게 애굽의 경제와 정치를 배우게 하는
최고의 왕립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훈련소로 입소시킨 것입니다.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상인들은 한 사람의 노예를 거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디발은 값주고 종 하나를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뒤에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사람을 애굽으로 내보내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길을 지나가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하나님이 빨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자, 첫째는 버려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구덩이 같은 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억울함 속에 있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구속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연합된 성도는 버려짐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제일 가까운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버려짐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압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도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눈물도 헛되지 않고 기다림도 헛되지 않고 우리의 억울함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구속사의 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 안에 빠졌을 때, 던져졌을 때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서 끌려가면서도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그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버렸고,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속았고,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더 큰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구덩이로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주님과 연합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구덩이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구덩이가 하나님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가 깊이 움직이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버려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거친 손이 여러분의 삶을 원치 않는 곳으로 마샤크 끌어당길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줄의 다른 한쪽 끝을 누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당기시는 그 손길을 신뢰하며 버려진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을 발견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